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제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네. 말은 예 그랬지만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게 지나가죠. 한 번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도 난립니다. 세계도 어서 조용해지고 살만해져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어지럽고 복잡한 것 뒤로 내리고 나와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라도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 먹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해야지라고 했지만은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라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험난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떻게 저렇게 큰 상처를 입을까 끔찍하다고 못해 눈을 감고 싶습니다. 어서 멈추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하루가 재난과 같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과 홍수가 밀려오는가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과 가뭄, 지진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남모르는 갈급하고 힘듦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할 때 새 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저 주님께 살려 살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저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은 21번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364장 찬송입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것이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멀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그 푸른 강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란 그대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채워 지내사 저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내게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소중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조용히 소원하며 주님께 부르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심을 구해야 되겠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도의 삶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석구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성도들의 생활 모두 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그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권능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도 우리의 마음 둘 곳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저 말씀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담 밑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예쁜 꽃들을 철철히 심어서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가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만 담 넘어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큰 나무가 이 담을 넘어와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부터는 꽃도 제대로 안 피고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담 넘어온 나뭇가지라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옆집에 가서 얘기를 했죠. 보다시피 이렇게 되었다. 이 가지를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러니 옆집에 그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편하게 뭐 얘기가 됐으면 얘기 안 되겠지, 그죠? 그 나무 그거 가지 잘라버리면 이 볼품 없는 나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웃집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가운데 판사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재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판사가 아주 가벼운 그런 문제라 금방 판결을 할 줄 알았더니만 판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재판이 이루어졌는 거기에 이제 나가서 또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기다리고까지 하면서 했으니까 뭔가 기깔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 판사가 한다는 소리가 담 넘어온 가지는 자르세요. 그러는 거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거 뭐하러 그거 다음번에 하자고 미뤄뒀느냐라 그랬더니만 여러분 그 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담 넘어온 가지는 잘라버리세요 라고 지난번에 이미 벌써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나무도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간 게 기억이 난 겁니다. 아니 내 집에 이웃집으로 넘어간 가지도 뭐 안 자르면서 그런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양심이 진리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늘 주보 뒷면에 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이런 마음으로만 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판사다, 검사다, 뭐 힘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는 삶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아요. 며칠 전에 어떤 카톡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주 얘기됩니다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거짓말이 뻔한데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마음대로 떠드는 모습들 그러니 불쌍한 우리들만 마음 속이 답답하고 보다가 그냥 돌려버리고 안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 모두가 참 좋은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특히나 여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에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소수일지 몰라도 크게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고. 그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더니 뭐가 고마 기도.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가 있어요? 산상모훈.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의 헌장, 너무나 귀한 말씀을 산에서 들려주시고 같이 합니다. 그 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주옥 같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듣는 사람들이
이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야, 너무 권위가 있고 너무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러는 겁니다. 변화되어지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에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예수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사십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집에 가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것으로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이걸 깊이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 굉장했던 사람들이 정말 탐복을 할 정도로 멋있었던 산상보훈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조차 살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크고 아픈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뜨겁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살아가는 일주일의 생활 아니 간단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성도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면은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한 사장님,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정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월요일날 첫 번 시간에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공장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함께 정말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잘해요, 그죠? 너무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공장 직원들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따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같이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배려나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구역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도 칭찬의 소리, 교회를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도 저기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많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딱 내려왔는데 첫 번째 딱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절하며 이르되. 누구요? 누가 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문둥병이 나병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들만 따로 사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어디 있어요? 저 소록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병 환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주 꽤 오래전에 집사람하고 일부러 휴가 때 이 소록도를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항구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배를 타고, 여러분 바로 거기서 쫓겨 보여요. 그 거기에 배를 타고 소록도 가서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나중에 나왔어요. 그게 꽤 오래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여러분 요 사이는 섬과 섬 사이를 다리를 참 많이 놓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다리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다녀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리를 놓았겠지 생각해서 일부러 이번 주간에 지도를 찾아서 확대해보고 해봤더니만 아직도 다리가 안 놓였더라고요. 아직도 거기는 섬입니다. 아직도 거기는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날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에 산다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최고의 의사도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고 돌보고 하면서 잘 지나지만은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 아니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나병 환자라고 여겨서 아예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주변에는 얼씬도 할 수가 없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어디 저 구석에 어디 저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딱 내려온 첫 번 만남이 바로 나병 환자,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가득해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 온다라고 할 때는 자기 입으로 외쳐야만 해요. 뭐라고 외칠까요?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내 가는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로 통하여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염되어서 이 나병에 걸릴 수도 있다. 불결하다. 외쳐야만 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나오지 말아야 할 거 니 왜 나와? 네가 왜 여기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돌로 쳐 죽여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절박함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세계가 똑같다 그래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은 식어져 버린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은 그 편안하고 그 좋을 때 더 간절해질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을 수 있어야만 해요. 가끔 집에서 집사람이 그 가까운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재미는 뭘까요? 딸들하고 짠하고 한잔 마시면서 재밌게 어울려 노는 거 얼마나 편하겠죠. 그 재미 때문에 교회 못 올 거야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즐기고 놀자. 뭐하러 거기 가서 엎드려 앉아 있어. 이 좋은 세월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나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기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병원이 치료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올 필요 없었어요. 용한 의사가 치료한다고 했으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손에 너무 약이 가까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되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의사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많이 해도 교회 나간다,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한다고 하는 일은 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님 전으로 오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만 해요. 나는 주님께로 나아감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나병 환자로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천인 겁니다.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있고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가정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사는 그 삶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거기 어떤 의미가 있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한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내 한 많은 문제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다 이거 저거 핑계로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벌써 꽤 오랫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참생활일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발이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이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해야만 해요. 가까운 저 예수원. 여러분 예수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까이 있으니까 코 밑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땅제 사람들은 특히나 생각 있는 젊은이들은 막 가방을 메고 거기 찾아와서 그 깊은 곳에 와서 한 주간 지내기를 사모하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예수원을 시작한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견줄 만한 성령의 대가였어요. 성령의 대가. 한국의 교회 열심, 신앙의 열심을 듣고 나도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에 한국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떠오르죠. 그때 그래 안 해봤으니까.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게 할렐루야 만세 삼창을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을지 몰라요. 또 거기에 믿습니다. 붙어야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처절한 서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롭기 그지없는 정말 인간에 하여 처참한 삶을 살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고 믿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우리 주여부터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도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내년 1년 동안 이 치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그런 한 해를 구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길래 그 처참한 자신의 그 한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명확하게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 형통하게 이렇게 좋은 길 이렇게 모든 일들 마음먹은 대로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거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너의 소원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 조금이라도 이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 잘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모와 가정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멋진 삶이 멋진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그지없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꼭 또 명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요거를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구약 이사야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거기다 옮겨 넣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늘 기억했겠지만 또다시 기억하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기름 부어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에게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그 소원을 받아서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고 억눌린 자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 눈을 떠 보게 되어지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사는 거 원할까요? 찌들어 빠진 힘들게 사는 거 원할까요? 한숨 쉬면서 답답해 하는 거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멋지게 사는 것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병 예수님이 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게 가지고 와라. 어떤 모습으로? 나병 환자처럼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세상 탓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굳지 못해서인 겁니다.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병 환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믿어도 시시하게 엉뚱한 일들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 정말 얼굴도 이끌어지고 기도 떨어지고 막 코도 부드러지고 온몸이 푸근하는데 가까이 온다고 손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주시다.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때 좀 쓰다듬어 주시지. 손을 대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기를 오늘도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나오자
그게 당장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자, 내가 고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한 자의 평생의 한이 풀어졌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보기를 오늘 또 손꼽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너희들 치유받고 너희들 깨끗해지고 세상 나가서도 자랑스럽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가 있어요. 자,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 용한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십시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치유의 역사로 자랑스러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나중에 가면은 부끄러운 교회로 처참하게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명하십니다. 누구한테도 보이지 말아라. 예수 저 사람이 고쳐줬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라. 너의 깨끗함만이 나의 소원이다. 너가 깨끗함을 입어 제사장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너를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치유를 얘기하고 하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회를 오히려 혼란하게 되어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만 해요.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진만 나타낼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자랑스럽고 그걸 아주 요란스 떨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모두 마무리하십시다. 나병 환자 여러분들 나병 환자보다 더 처참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따라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정말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이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내려와서 첫 번째 그 일이 바로 나병 환자, 치유될 수 없는 세상에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일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큰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으로 기뻐하며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세상에 자랑스럽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제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집에서도 내 기도하는 시간, 연약하고 어려울 때도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응답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치료하심으로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복 있는 생활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참 이렇게 저렇게 답답함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자랑스럽고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 잘하는구나. 내가 만배나 채워야 되겠다. 축복하실 만한 참으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라는 그 마음, 감사가 더 넘치는 가정과 일터,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스러운 주일원금 아버지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손에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도 아름답게, 개인에게도 축복으로, 우리 주변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 늘 깨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